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에피소드는 저희 모두가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또 모세오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꽤나 저희에게는 좀 좋은 또 매력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기억을 하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요 본문 민수기 9장에 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서 또 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민수기에서의 내용이 설명이 가장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민수기에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관한 이야기가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잘 다뤄내야 될 본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또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에서 증거의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증거의 성막이라는 이 단어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단에서 많이 씁니다. 이단에서. 사실은 증거 성막. 가끔가다 이단에게 부러운 게 뭐냐면 교회 이름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타이틀을 짤 때 확실히 성경을 많이 읽어봤나 봐요. 이름을 너무 잘 져요. 그래서 뭐 하나님 중심교회 너무 좋잖아. 예수님 중심교회 너무 좋잖아요. 이단입니다. 이름 좀 웬만큼 좋다 하면은 이단입니다. 이 증거성막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좋은 신앙적인 의미이고 신학적인 의미인데 그쪽에서 먼저 써가지고 저희가 쓰기가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제 성막 내지는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설교 때 쓰지 증거성막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증거의 성막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사실 오늘 본문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증거라는 단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저자인 모세가 증거 성막에 대한 단어를 쓴 거거든요. 1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성막과 구름 기둥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막은 또 다른 단어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때는 증거의 성막이라는 단어도 지금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 가장 일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가시적이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진역 약 200만 명에 육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두고 진을 짰을 때에 자기가 생활하는 텐트에서 텐트 문을 열고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이 언제나 그 성막 위에 회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었던 그 천막 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특징이 사실은 요 증거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하는 모습 안에 사실은 표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 새벽에 말씀을 잠시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근성이 뼛속같이 자리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적으로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속으로 옮겨와 가지고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영적인 유목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들이 출애굽 40년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출애굽의 40년 과정 속에서 영적인 유목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한 개방적이고 또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기 보수성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유일한 생명으로 작동해야 됨에 대하여 믿고 흔들림 없이 그대로 집중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이제 숙성시켜 가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시작해 가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나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내면, 마음 상태, 그들의 영적인 영혼의 상태 가운데서 내면에서 작동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규범으로서 레위기를 주셨다.
그래서 정결법이라던가 도덕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제사법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 그것은 바로 진영을 짰죠. 전쟁터에서 진을 짜듯이 광야 안에서 진을 짜고 나서 나가는 행진의 삶의 방식으로 주셨다. 그래서 삶의 규범은 레위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행동, 삶의 방식은 바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그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면은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이 뭐냐면 제사법인 거죠. 하나님이 가장 독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시적인 방식을 주셨는데 그게 제사법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시적인 제사법으로서 드려지는 거라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하고 함께 항상 계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본문에서 어떤 거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로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현법이 제사법이라면 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한다 라고 하는 것의 가시적인 표현법, 이게 뭘까요? 이제 이러면 저희는 이제 구름 기둥이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가시적인 표현이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그렇잖아요. 똑같은 텐트 재질을 가지고 일상의 재료들이거든요. 물론 고가일 수 있고 또 복잡할 수는 있지만 성막에 쓰이는 텐트 재료나 그들이 살아가는 텐트 재료나 크게 다를 거는 없습니다. 물론 조금 더 복잡하고 또 조금 더 정성이 많이 들여야 되고 재료상 뭔가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성막의 재료나 그들이 살아가는 텐트의 재료나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일상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들의 일상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와서 눈에 보이도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또한 너희가 나에게로 나아갈 길이 언제나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지금 뭐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상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는 임재 방식으로서 성막이 딱 섰는데 그것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불완전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면의 레위기의 제사법과 같은 내면에 작동하는 원리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성막만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집중력 가운데 쭉 나아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역동 보여주는 다이나믹함으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구름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종종 쓰죠. 모세 때 썼고요. 그리고 또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요청하신 그 방식 그대로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완공되어졌고, 즉 그래서 구름 기둥이 언제 임했냐면 15절 앞부분에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이 완공된 후에 구름 기둥이 임합니다. 덮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지요. 즉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가장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드러나는 항상 그 표현은 뭐냐면은 성막, 증거 성막이라고 불려지는 성막이었고, 이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온전하게, 저의 표현으로 치자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상태의 성막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시적으로 임했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16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항상 그러하여입니다. 항상 그러하여. 뭐가 항상 그럽니까? 성막의 상태가 항상 그런 겁니다. 성막이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죄사함의 길이 성막 안에 열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물두멍으로 해서 제사장이 손 씻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표들이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항상성, 변하지 아니하고 불변하고 또한 언제나 균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할 것에 대한 약속의 표로 성막을 주었고, 그 성막이 그렇게 온전하게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 대하여 확증하는 표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근데 딜레마는 뭐냐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나 자신들이 생활하던 텐트에서 문을 열고 나가서 봐도 항상 그랬는데도 여러분 민수기 이제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행진은 결국에 실패하잖아요. 너무 과격한 단정일 수 있지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세대는 다 죽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 갈렙과 여호수아 세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종 후회하셨다는 표현도 씁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희들 같으면 성막도 완전하게 지어져 있고 눈만 뜨고 하늘만 바라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득하면 하나님 되게 잘 믿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그들의 영혼이 무감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죄의 근성 가운데 그냥 사로잡혀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코앞에서 보여주시는데도 못 믿고 불순종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조금만 저희가 비틀어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라는 거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좀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어떻게 드러났는지가 15절부터 16절에서 드러나잖아요. 성막이 처음 세워지고 완공된 날에 구름이 나타났고 그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감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이죠. 구름 기둥을 통해 보거든요. 청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모세를 직접 부르시거든요.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죠? 그리고 또한 촉각, 그리고 피부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제단에 제물을 갖다 바치고 또 여호와의 궤를 직접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성막을 자신들의 손으로 풀렀다가 세웠다가 풀렀다가 세웠다가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방식은 감각적입니다. 그렇죠? 또 체험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수 하나님을 너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순종했었어요. 자, 그럼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의 우리의 임재 방식은 어떨까요? 임재 방식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인격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몸으로 오셨어요. 구약의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앙에 세워진 성막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아름다웠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섭리와 작전 가운데에서 성막의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져주세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직접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십자가 도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구약 시대의 성막과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의 차이점이 뭐냐면 둘 다 감각적이지만 앞의 것은 소위 초월적이고 일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구약의 것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인격적입니다. 왜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완전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성막 사건과 같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표현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작동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의 이 출애굽 사건 때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불편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눈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데 광야에서 목마른데 물이 팡팡 터지는데 왜 하나님을 못 믿어? 여러분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뭐 아니면 도에 대한 그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끌림과 요청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텐트 안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범죄함이었습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시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 가운데에서 말씀 대신 하나님의 역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졌거든요. 몸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제사의 방식으로 표현되도록 요청하셨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충분히 신앙적인 믿음의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면 되는데 그걸로 안 될 것이 너무나 뻔한 인간의 본성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가시적인 표현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텐트 안에서 범죄합니다. 밤중에 범죄합니다. 낮중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고 반역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떻게 해요? 굳이 찾아보기 싫은 껄끄러운 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 못 믿어?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어떤 것들, 하나님의 꿈에 나한테 나타난다. 내지는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좀 직접 말씀해 주신다. 아니면 내지는 내 감정을 막 쪽 빼볼 만한 그 어떤 감정적인 체험을 하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을 줄 알았습니다. 네, 순간은 잘 믿게 되더군요. 순간은 되게 진실해지더군요. 하지만 실제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전향, 내 영적 방향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틀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거는 일시적이더라는 겁니다. 저의 나름의 영적 체험들 일시적이었습니다. 저 나름의 지적인 동의들 일시적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밑바닥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려고 하는 저의 죄의 근성이 근본적으로 흐트러지고 깨트려지지 않는 한 구름기둥이 100번 보이든 그 어떤 이상한 종류의 체험들이 우리 안에 100번 행해지든 그것이 나를 바꾸지 못하더라라는 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을 동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성막에 보여주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의 모형으로서 그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집중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집중해 나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 여러분 말씀에 민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17, 18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 두 절을 여러분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동의어가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했다. 그 다음에 구름이 머무는 곳. 그 시간이 이제 아래 나오면 이제 짧은 시간부터 매우 긴 시간까지 있는데 그렇게 머무를 때는 그들이 행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머물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지금 17절과 18절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동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구름 기둥이 머무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을 짜고 거기서 머물러요. 그리고 나서 구름이 딱 떠오를 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 바삐 막 텐트를 쳐야 됩니다. 성막도 치고 자신들이 생활하는 텐트도 쳐서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른 상태에서 쫙 움직일 때 그들도 같이 이게 진영을 짜서 쫙 움직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동은 말씀의 역동을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로 보여주심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하신 구속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연하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동원하여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바로 요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짜고 가운데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요청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 때로 기도를 통하여, 또 때로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우리 안에 움직이도록 그 영적 역동이 우리 안에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오를 때는 행진해야 되고요. 머무를 때는 우리도 진을 짜고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방식은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서든 기도를 통하여서든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통하여서든 아니면 일상을 통하여서든 여러분의 인격을 타고 흘러갈 겁니다. 때로는 지적인 동의를 통하여, 때로는 여러분의 감정적인 뜨거움을 통하여,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지적인 요청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 안에 확연하게 말씀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17절과 18절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사실은 발생합니다. 19절 보세요.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됐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 오랜 시간들이 여러분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틀, 한 달, 1년. 이틀은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 그 많은 텐트를 언제 닫히고 이동을 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좀 적당한 것 같아요. 1년은 길어도 좀 너무 길어요. 여러분 그러면 구름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생활을 하면서 뭐가 요청이 되냐면 인내의 삶이 요청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먹을 거리가 없거든요. 먹을 거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실 거리가 없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광야의 이 정말로 허한 벌판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너무 노출되어 있으면 많은 적국들에 의해서 거기는 공격 대상으로 삼아지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머무를 때에는, 성막이 머무러질 때에는 그들의 삶도 어떻게 해요? 머물러야 됩니다. 신앙 여정에서 인내가 필요한 지점들이 우리 안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무는 날이 적어요. 하루 만에도 움직일 때가 있고 이틀 만에도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땐 뭐가 요청됩니까? 신앙의 열심이 요청됩니다. 텐트를 빨리 쳐야 되거든요. 빨리 걷어야 되거든요. 혼자 걷어가지고는 여러분 그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제가 좀 더 손이 빠르면 옆에 있는 친구의, 옆에 있는 가족의, 옆에 있는 우리 지파의 그 식구의 텐트를 같이 걷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빨리 움직일 때에는 우리도 신속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어떤 영적인 해석이 가능하냐면, 어떤 적용이 가능하냐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는 신앙의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신앙의 어른과 같은 성숙함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에 신앙의 미숙함이 있는 성도들이 같이 지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움직여 나아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를 위하여 우리는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품어줘야 되는 마음이 필요한 거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지체들은 옆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안 될 때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구름이 오를 때에는 인내의 신앙의 여정이, 구름이 짧게 움직일 때에는 열심의 열정과 신앙의 여정들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과 23절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틀과 한 달과 1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경험치입니다. 이틀만 해도 움직여 본 거고요. 한 달만 해도 움직여 본 거고요. 1년 동안 주구장창 머물러 있을 적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몸의 그 경험치는 영적인 경험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여정길은 결국에 뭐를 닮아가냐면 말씀을 닮아갑니다. 마지막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앞에서는 구름이 머무르고 구름이 떠오르고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23절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로 바뀝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떠오르면 행진하고 그리고 머무르면 진을 치고 명령을 따라,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진을 치고 행진하고 직임을 지켰다. 무슨 얘기냐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적인 그 어떤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여호와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드러나면 그들은 뭐를 시작하냐면 살아감을 시작합니다. 머물러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텐트를 걷고 행진함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어진 직임을 따라 누구는 제사장으로, 누구는 레위인으로서, 누구는 지파 안에서 군사로서, 양을 치는 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그 직임들을 지켜가며 어떻게 해요? 명령 따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저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소망하고 갈망하던 성막의 원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격적 사건을 통하여 성막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확연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는 우리의 삶의 어두운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때로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아파하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죄의 근성 안에 쳇바퀴 돌듯이 살 때가 참 많더라라는 거죠. 그때 우리의 죄의 장막에서 좀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말씀 가운데 서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떠오를 때에는 행진하시고, 말씀이 머무를 때는 이틀도 좋고 한 달도 좋고 1년이 좋으니까 거기에 머무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여정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심의 열정이, 때로는 열심으로, 때로는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진을 짜고 그렇게 행진을 하고 또 여러분의 직임들을 따라, 여러분들의 봉사의 직분들을 따라 공동체와 가정을 섬겨가시다 보면 저희는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 불기둥 같은, 구름 기둥 같은 그 무엇이 우리에게 좀 시원하게 있었으면 좋겠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절박합니다. 하지만 실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가 아니라 그것이 머물러 있었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은혜 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쩌면 은혜의 부스러기 같은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영적 감동을 쫓아가다 보니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놓칠 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한 번 더 저희가 말씀 가운데 겸손히 서게 하셔서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움직일 때에 우리의 영적 내면도 그 말씀 따라 머무르고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자리에 불이 꺼지고 또 약간의 어두움이 임할 때에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